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입니다. 스가랴서 10장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등부 학생들이 막 뛰어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몇 명만 내려오다가 마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은혜를 좀 많이 받았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왔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중보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아시죠? 중보자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니까 그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을 100% 믿고 또 아들이신 하나님 성자의 기도를 성부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니까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고 3절에서 5절은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승리하게 하실 거라 이런 말씀이고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은총이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각처에서 구속하여 불러내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요.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게 되면 그분이 통치하게 될 텐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풍성함과 형통함을 주실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가 필요하잖아.
1년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한데 그건 누구한테 구할 거야? 누구한테?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에 비를 내려 주실 때에 사람들은 응답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이 비가 내린다면 1년 농사는 이 비가 내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데 우리 각 가정은 각자의 비가 있잖아요. 먹고 살려면 각자의 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먹이셨던 게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인간이 살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의식주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외적으로 보이는 의식주 비만 내려서는 안 돼요. 그 비만 내리면 예수 떠나기가 쉽더라고요. 교회에서 복 받은 사람들 봐보세요. 기도하기 힘들다니까요. 새벽 기도하기 힘들어요. 복 받아서 편안하면 몸이 축축축 늘어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또 교만해져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돈 좀 있어가지고 교만해지면 차라리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날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비, 그래서 우리는 이 육에 필요한 비만 내려서는 안 되고 이제는 모든 비를 다 주실 수 있는 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첫 번째 비를 맞아야 돼요. 말씀의 비, 은혜의 비, 생명의 비, 구원의 비, 이런 비가 막 내려야죠. 할렐루야. 이 비가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면 육신은 조금 부족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가 막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영적인 전쟁에 좀 지친다 할지라도 영혼이 만족감이 있으면 그것도 다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를 구할 때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영혼의 비를 내려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 새벽에도 구하셔서 영혼이 만족하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야.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냐? 드라빔 우상이잖아요. 우상. 깎아 만든 우상이에요. 우상이나 또 복술자들이 누구입니까? 무당들. 무당들의 말을 들어요. 드라빔은 다 허탄하다 그랬잖아요. 다 허탄하고 무당의 말,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꿈을 말한대요. 그건 다 가짜라는 거야. 가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리는 비를 맞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맞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는데 그 비를 기다리다가 그 비가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가서 그 비를 맞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서 드라빔이나 우상이나 무당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막 빈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헛됨으로 그들은 참된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영원히 만족감을 얻으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참된 위로가. 그러니까 인생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위로가 오니까 아내가 많이 고생하면 여보 고생이 많네, 힘내, 고마워, 사랑해, 이러면 이게 위로가 되잖아요. 잘 못하시지만. 다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나만 못하고 있었네요. 예. 이렇게 진짜 위로가 오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다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음으로 공고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곳에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면 다 헛되고 유리하고 곤고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점검을 해보셔요. 내 마음이 자꾸 고생은 했는데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 허탄해.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쥐는 것도 없고 내 마음에 든 것도 하나도 없고 누가 주변에 이 생고생을 해도 위로 하나 해주는 게 없는데 내가 이거 계속 살아야 돼? 그 마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의 비를 하나님께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헛된 거야. 고생을 하는데 이러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 중심으로 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유리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유리하면요, 집 떠나고 싶어. 외딴 섬에 가고 싶어. 마음이 같이 살면은 같이 살면은 의지할 데가 없어. 위로가 안 돼. 먼 섬에 가고 싶어. 안 돼요. 이 마음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면요, 마음이 흩어지질 않아요. 왜? 우리에게 비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가정 속에서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힘드시면 외딴 섬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실에 오면 돼요. 기도실. 이렇게 새벽기도 오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 유리하는 마음이 모아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음이 그쪽으로 탁 모아지면 위로가 막 내려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곤고한 짐도 다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비를 구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우상숭배와 무당짓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여기 지금 2절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노를 바라며 그 순념소들, 지금 목자들은 무슨 염소라고 비교했어요? 순념소, 뿔 달린 순념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딱 줬어요.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순념소처럼 활동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제껴버립니다. 그 사람들 다 제거해버려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의 사명,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눈에는 너 드라밉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 우상숭배자야, 복술자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거 붙잡고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 그러면서 대놓고 너희 순념소야, 내가 너에 대해서 노하고 너에게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싹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고 직접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만들어 놓은 거다. 너희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이 복술자들, 마치 무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당짓이나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무당에 빠져 있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을 판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니까,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다 마음이 어때요? 헛된 것을 붙잡고 유리방황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놔요?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져. 이렇게 우상숭배자나 복술자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쌍한 사람 다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니까 어때요? 전쟁의 준마와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바꿔놓잖아요. 지도자가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어느 곳에 써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해서 얻는 신앙이 된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전쟁의 준마와 같이, 우리는 전쟁할 필요는 없지만 영적인 전쟁은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속에 수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믿음과 싸워야 되는 전쟁,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 우리의 인생, 이
삶 속에서 싸워야 되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우리의 지도자가 만군의 여호와라면 우리는 전쟁의 준마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직접 통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4절에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5절에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이제 승리가 일어나. 승리가 드라밈이나 섬기고 있고 복술자나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다 비리비리해서 말라 비틀어지는데 이제 만군의 여호와, 모퉁이 돌이요 말뚝이요 싸우는 활이요 권세 잡은 자와 같은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싸움을 싸울 때도 이제 승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어떤 천하 무적이라 할지라도 다 싸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분 믿고 의지하면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먼 훗날에 오실 메시아 아니냐. 구약시대를 한번 다 봐보세요. 그리고 신약시대를 비교해보세요. 참된 승리가 어때요? 이 온 세상에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죽음 속에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는 이것, 이게 완전한 승리잖아요. 세상은 아무리 먹고 살아도 죽어요. 군주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죽어. 그리고 마귀가 죄짓게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과 육신이 다 죽어 없어지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기는 줄 알았지. 아니에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 모든 사망까지도 승리케 하실 그 메시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부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 사람들이 나와요.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랬어요. 유다 족속은 남쪽이잖아요.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이고요. 요 족속들을 내가 다 구원해 주시겠대요.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을 다 긍휼히 여겨서 이제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구원이라는 은총을 베풀면서 다 돌아오게 해주겠대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이전 상태처럼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통합된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마치 그 상태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사울 왕 다윗 솔로몬 때는 통합이었잖아요. 그들이 다 한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때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차별이 없구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차별 없이 다 한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이게 먼 훗날에 있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이제 한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어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맞아요. 우리도 이제 차별 없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세상 앞에 나가서요, 차별 없어요. 우리가 단지 예수를 먼저 믿고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아직 안 믿는 사람은 나중에 전도받아서 예수 믿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가셔야 돼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모르지요. 그래서 차별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밖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서 인도하셔야 돼요. 그런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다 이루어지면 먼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되겠대요. 전부 다 돌아오게 되겠대요.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 속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와 같은 일들도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너의 인생 속에 고난의 바다, 물결, 나일의 깊은 곳, 아수르의 교만, 애굽의 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겠대요.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면 이런 6가지의 모든 환난들을 다 이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보다도 심한 일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언급된 고난만큼 심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섬기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복수자들이 주는 거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건 다 헛것이지만 우리의 참된 힘과 능력, 위로가 그분께로부터 와서 힘있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11조 헌금, 그리고 캄보디아 교회 건축 헌금, 그리고 감사의 물 1,000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아 형통케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신 담임 목사님 그 입술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초등부 성경학교입니다. 끝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비를 구하면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